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다른 분들이 제게 안부를 묻거나 또 제가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할 때 되면 나는 삼천포에 쏘가서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천포는 겨울에도 따뜻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쏘가서 왔다라는 얘기를 아주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추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도 눈이 쌓일 만큼 오고 여러 지역에 한파가 불어닥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저녁 예배 요즘 추울 때 보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이 힘든 곳에서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바깥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돌보심을 주시고 또 안전과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재직 교육의 일환으로 이번과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짧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감의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직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무엇을 세우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여기에 모든 답이 오늘의 주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감의 기별자는 아주 분명하게 교회 직원들과 재직들이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의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라는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이 건물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가정을 위한 성소고 골방이나 외따른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즉 교회는 가족 이상의 여러 사람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들만 예배드린다 하면 가정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에 여기에는 질서도 있어야 되고 규율도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하며 배려가 있어야 하고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나누어서 주별로 바꾸어서 하는 여러 봉사자들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곧 우리는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단순한 예배 이상의 중요한 원리를 체험하고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목표를 또 이루고 체험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자체만의 역할도 있지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처하는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건물이거나 보잘것없는 건물이거나 도시에 있거나 험준한 산속 동굴에 있거나 비천한 오두막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간에 성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참 정의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일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곳일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제는 한 해가 지나서 2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2년 전 늦은 가을에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 여집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필리핀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 방문지는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삼육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그들을 케어하기 위한 봉사지만
간 김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에게 구호품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들의 형편과는 너무 다른 교회의 형편들을 봤어요. 벽도 없고요, 천장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천막 하나 덜렁 해놓고 나서 그냥 의자 몇 개 덜렁덜렁 놔놨는데, 우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3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조그만 아이들부터 뭐 이렇게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반갑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구호품들을 나누어 드린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 가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뭐 걸칠 것도 없고 뭐 신발도 없이 살아가는 빈민 중에 그 빈민들만이 또 사는 그런 밀림 지역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깊은 밀림이 아니라 도로가에서 조금 들어갔는데 밀림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서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장소일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이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으로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는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에서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다양한 봉사자들과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서 유지되고 진행이 됩니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감투 하나씩은 다 쓰고 있잖아요. 무슨 부장, 무슨 부부장, 어떤 뭐 이 역할, 저 역할들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사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고 또 장로라는 직함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의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거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영위해 가야만 이 교회라는 조직체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헌신해서 드린 예물과 시간들 그리고 봉사의 항목들이 규모 있게 사용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만 예배는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같은 기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으나 저희들은 세상의 채석장에서 채석되어 거친 부분들이 갈리고 다듬어져서 제자리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다. 비록 저희들이 거친 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귀중하다. 도끼와 망치와 끌은 훌륭한 건축자의 손에 들려져 있다. 그러므로 망가지거나 혹은 쓸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요 모든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좀 이렇게 교회에 지어지는 부담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 먼지 덮인 도구보다는 사용하는 도구가 더 멋지지 않을까요? 제게도 뭐 여러 공구들이 있지만 욕심이 나서 여러 공구들을 했지만 잘 사용하는 공구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월이 오래 가도 자주 사용하는 공구는 그것이 낡거나 녹슬지 않는데 사용하지 않는 공구는 아무리 비싼 값을 줘도 낡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많은 시간의 어떤 육체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또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을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아낌없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보면, 본 내용을 보면 신약은 교회에 두 가지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직책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다른 직책들에 대한 것은 없고요. 장로와 집사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장로를 감독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의 중요성은 그 직임을 담당할 자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적, 영적 자질에 의해서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수식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의 신성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도 뭘 주고요? 안수를 주고 집사에게도 안수를 줘서 그 직임이 단순히 인간이 주는 직임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영적 직임이라는 사실을 분별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직임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자라는 말인데 이 안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위엄과 존경이 다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 혹은 연장자라고 할 때는 그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처럼 그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리고 살아온 삶의 족적은 위엄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어서 장로를 연장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의 위치는 회당을 감독했던 자들이 차지했던 위치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감독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감독하는 자, 관리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독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감독과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들처럼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순회 장로와 같은 그런 감독들이 있었고, 지방 장로는 뭐냐면 한 교회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있으면서 그 교회와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런 감독의 역할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을 사도라고도 표현했지만 자신들을 장로로 호칭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표현이 거의 혼용되어서 거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영감의 우리 교회 기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두 종류의 장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종류의 장로는 모두 회중에 무엇으로서의 역할요?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회를 나건 그 교회를 지키건 어떤 역할을 하는 장로이든지 감독이든지 간에 그들의 역할은 바로 회중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아주 세세하고 면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논할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모습과 가정의 지도력을 고려하는 것도 바로 그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책임과 권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 교회 교리 문집에 보면 14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으뜸 가는 수위를 차지하는 영적 지도자이다. 아멘입니까?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도록 치도록 선택되었다. 그런데 그의 책임에는 연약한 신자들을 붙들어주고 분열을 야기시킬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이 된다. 장로들은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며 관대함에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품성의 한 단면으로 봤을 때 지극히 논리적이면서도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장로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보았다면, 그러면 장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효율적인 교회 지도력은 교인들의 충성심에 크게 좌우된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뭐하고요? 존경하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권했다. 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말을 했다. 여러분, 뭐냐면 교회가 장로를 세웠을 때는 그 장로님들에게 굉장한 충성심, 여기에서 이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 복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그의 위엄을 아주 드높여주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의 교인들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집에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한 세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도자를 존경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교회의 장로가 어떻게 해야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잘 가르치고 또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업에 열심인 종으로서의 모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 장로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은 상당한 그 삶에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눈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밟고 지나가니까 아이가 아빠의 눈을 밟으면서 이렇게 옵니다. 너 왜 아빠의 눈을 밟니까?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아빠 눈을 밟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모본이 되고 또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장로 그리고 감독, 지도자로서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이 안에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 그의 하는 역할을 존중해 주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장로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규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거든 장로를 고소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어떤 한 장로님이나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로 부르심을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함부로 경솔하게 그들의 지도력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그들의 삶에 대하여 폄하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쉽게 살아가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칭찬과 좋은 미담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일 경우에는 그런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장로의 자질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검증되고 맞춰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검증되고 맞춰진 사람만이 어떻게 됩니까? 장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장로를 대하는 지도자를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런 엄격한 기준으로 또 그런 엄격한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의 원리대로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들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도 그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권위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개인의 욕심과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릴 때입니다. 그래서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만큼 내가 진 짐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집사님은요,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그리고 돕는 자라는 뜻인데 헬라 말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바뀌면서 디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너무 잡다한 일들에 이렇게 불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작 해야 되는 복음 전파와 말씀 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로 따지면 2판과 4판 그런 일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2판 4판이라고 하는 것은 난장판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교의 제도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잡무의 일들을 수행하는 역할들을 2판과 4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에 현세적인 일들을 돌보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 식사 당번을 1년 내내 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자기 밥 하는 것도 싫은데 교회 밥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봉사자들, 특별히 집사들의 역할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일들만이 집사들의 역할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들을 포함하여 복음 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만약에 어떤 잡무적인 것을 해결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업무를 해결하는 역할이 집사들의 역할이었다면 굳이 기사와 표적과 말씀 전하는 일들이 7 집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장로의 역할이나 집사의 역할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를 통하여 거룩한 직임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도덕적, 영적 자격을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선출을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은 어느 교회나 집사 부재 시대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엄격히 말하면 남집사 부재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에 집사와 장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차등에 대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없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는 귀중한 직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장로이기 이전에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집사의 역할을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집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목사이지만 평일에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는 저도 집사인 겁니다.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만 한정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교회를 관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화단에 꽃을 심고 풀을 뽑고 나무를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들이라.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조직은 진리의 사신들이 복음으로 계심자들을 얻게 될 모든 다른 지역의 교회 조직들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였다. 교회의 전체적인 감독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말아야 하였고 도리어 현명한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였으며 집사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이 사람들은 의의 편에서 연합하여 그들의 직분을 받아 이를 확고부동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였다. 이래하여 그들은 온 양떼에게 연합의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아주 폭발적인 전도 활동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그런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도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집사의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가 정말 조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똘똘 뭉쳐나갈 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로서 이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감화를 받습니다. 대부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에서 조금 더 많으신 분, 또 훨씬 많으신 어른들이지만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오시면서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깊은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군림하지 않는 종으로서,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종들로서 이 교회를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며 간증과 노래와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찬양이 하늘 천군의 찬양대에 의해서 보증됨을 기억하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재직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종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워진 귀중하고 아름다운 직임들을 아름답게 수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용기 주시고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